네, 우리 지난 시간에 사무엘하 3장 30절까지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3장 31절부터 할 예정인데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우리가 성경 잠깐 어디를 보시냐 하시면은 그 5장 10절의 말씀을 잠깐 한번 보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0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예. 제가 이제 우리 오늘 살필 내용은 어찌 보면은 여기에 나오는 말씀하고 연관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다윗이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정말 갖은 고생을 다 했고요. 그러다가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도 죽고 사울의 아들들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왕이 되어집니다만 유다 한 지파 만에 왕이 되었어요. 참 그러다 보니 이 다윗은 참 마음이 속상했고 내가 왜 모든 지파의 왕이 되지 못했을까 그러면서 뭔가 자기 힘으로 12지파의 왕이 되보려고 예를 들어서 누굽니까? 사울 왕이 죽은 시신이 훼손된 것을 찾아온 사람들을 뭔가 이렇게 칭찬도 해주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왕권을 강화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그럴 때마다 일이 꼬임을 점점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배워가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왕권이 강해지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강하여지는구나 라는 것을 다윗이 배워가는 중입니다. 자, 그런데 이 리버럴한 학자, 자유주의 학자들이나 이 세상 역사가들은 다윗이 어떤 왕권의 욕심이 대단해가지고 자기의 정적들을 물리치고 마침내 왕권을 쟁취한 것으로 이야기들을 합니다마는 우리 오늘 읽을 사무엘하 3장 31절에서부터 나오는 내용은 다윗이 어떤 자기가 정적을 제거하고 왕이 되고자 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증명해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들이 죽으면 그것은 자기에게 뭐가 되는 겁니까? 행복이요,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아주 굉장히 슬퍼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을 요 31절에서부터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이 다윗이 유다 지파만의 왕이었고 그리고 아브넬이라는 자가 이스보셋을 데리고 이 11지파의 왕으로 이스보셋을 세우고 이 남유다와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이 초창기에 이렇게 분열되어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아브넬이라는 장수를 요압이 죽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이런 아브넬이라는 자가 죽고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다. 북이스라엘이 다윗의 손안으로 그냥 거저 쑥 들어오게 되었으면 굉장히 기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유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통하라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거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요압과 모든 백성,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특별히 이 요압은 별도로 빼서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요압은 누구냐? 아브넬을 죽인 자예요. 아브넬이 다윗과 함께하게 되면 자기는 서열 3위로 밀리게 되니까 밀리지 않으려고 아브넬을 죽였거든요. 그랬는데 이 다윗은 이 요압에게도 뭐라 그러느냐? 네가 죽인 아브넬을 위해서도 너도 이 장례식에 참여해서 슬픔을 표시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면 다윗이 요압에게 장례식에 참여하라고 했는가? 어찌 보면 이 요압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압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브넬은 자기 동생 아사헬인가 축지법 쓰는 그 동생을 죽였으니까 원수 갚은 거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 아브넬이 아사헬을 죽인 것은 고의로 죽인 게 아니거든요. 난 너 죽이고 싶지 않다. 내가 널 죽이면 요압을 어떻게 보냐. 이러면서 자꾸 안 죽이려고 그러는데 아사헬이 따라오니까는 툭 쳤는데 그게 그냥 사고로 그렇게 죽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원수 갚은 것이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요압은 자기 동생이 죽은 거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이렇게 복수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브넬을 성 안으로 유인을 해가지고 으슥한 곳에서 죽였다? 이건 굉장히 비겁한 일이란 말입니다. 이 비겁한 일에 대해서 뭐냐면은 다윗은 너가 이 비겁하게 사람 죽인 것도 잘못했고 또 이 아브넬 죽은 것에 대해서 네가 정말 미안한 마음을 보인다면 이 장례식에서 슬퍼해야 된다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을 들은 요압은 어떤 회개의 모습을 보이느냐? 전혀 회개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태도는 나중에 이제 또 나옵니다만, 나중에 누굽니까? 압살롬을 도왔던 아마샤라고 하는 장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장수도 나중에 이 요압이 또 이렇게 암살을 하는 그야말로 피에 굶주린 아주 잔인한 자가 누구냐 하면 이 요압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다윗은 이 아브넬이라는 자가 죽은 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슬픔을 표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백성까지 심지어는 요압까지 해서 정말 이렇게 애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3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다윗 왕이 여기서 보면은 다윗을 왕이라고 일컬고 있어요.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지금 이 아브넬이라는 장수가 죽은 것에 대해서 장례를 국장으로 치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왕도 이 상여를 따라가면서 어떤 이 장례식을 치르는 걸 보면 대단한 행사로 지금 이 장례를 치르고 있다. 왜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장례식을 치르는가? 이렇게 대단한 모습으로 장례식을 치르는가? 아마 몇 가지로 이유를 생각할 수 있겠죠.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진정으로 슬퍼한 것.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또 사람들이 요압과 짜고 다윗이 아브넬을 암살한 것 아닐까? 북이스라엘을 날로 먹기 위해서 이렇게 음모를 꾀해서 아브넬을 죽인 것을 아닐까? 이런 의심하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심을 잠재우기 위해서 아니다. 내가 이 자를 죽이고서 내가 북이스라엘을 날로 먹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나는 이 자가 죽은 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슬퍼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장례를 아주 진심으로 치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그 장례식을 치르고 아브넬은 헤브론에 장사하고 그 다음에 아브넬의 무덤에서 소리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울었다. 그러면서 아브넬을 위해서 애가를 지었는데요. 이걸 보면 다윗은 굉장히 시적 감각이 뛰어난 사람인 것 같아요. 이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도 활의 노래라고 하는 애가를 지었고
또 이렇게 지금 아브넬이라는 자가 죽었는데도 애가를 짓고 있고, 또 다윗은 시편에 보면 정말 엄청나게 많은 시편을 기록을 하고 있고, 이런 걸 보면 다윗은 뛰어난 어떤 이런 시인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애가의 내용을 보면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정말 이 다윗은 이해 못하는 것이 있는데, 아브넬은 과거 사울의 부하로서 전장을 뛰어다니면서 혁혁한 공을 세웠던 자고, 그리고 뭐 자기랑은 이렇게 좀 반대편이었습니다만 이스보셋을 세우고 어쨌든 11지파의 어떤 왕을 세웠던 인물 아닙니까? 대단한 장수이고 정치적 수완이 뛰어난 인물인데, 아니 이런 자가 이렇게 속절없이 힘없이 요압에게 이렇게 허물어질 수 있는가? 이 요압의 음모를 그렇게 눈치도 못 채고 속아 넘어가가지고 요압을 따라가서 그렇게 정말 그 무상하게 이렇게 죽을 수가 있는가? 미련하게. 이게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여기 뭐라 그러냐면 아브넬이 이렇게 미련한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미련한 자의 죽음처럼 요압에게 깜빡 속아가지고 이렇게 죽을 수가 있냐? 이렇게 개죽음을 당할 수가 있느냐? 또 다윗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34절 이 다윗의 손, 그러니까 아브넬의 손,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뭔가 손이 막 이렇게 결박이 돼 있고 수갑을 찼다면 칼을 찔러서 죽었다. 그러면 그거는 좀 이해가 되는데, 이 죽을 때 아브넬도 뭐 수갑에 채워진 적도 없고 포승줄에 채워진 적도 없는데, 그리고 아브넬도 뭐 요압만큼은 아닐런지 모르지만 무술에 뛰어난 자인데, 이렇게 정말 모든 면에서 이렇게 구속받은 일이 없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죽을 수가 있는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또 요 말은 또 어떻게도 볼 수 있냐 하면 3장 34절 또 어떻게도 볼 수 있느냐 하면은 이 아브넬이가 아사헬이라고 하는 그 요압의 동생, 축지법을 쓰는 그 동생을 죽인 것 때문에 뭔가 다윗이 진노해가지고 아브넬을 구금을 했다든지 죄를 물었다든지 이런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래서 뭔가 이렇게 제한된 상태가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요압에게 속절없이 죽을 수 있는가?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이 얘기를 쭉 하는 것은 아브넬은 이렇게 죽을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다. 그리고 완전히 속임수에 의해서 죽은 거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제한된 것도 없고 수갑을 찬 적도 없는데 이렇게 죽은 것은 이건 속임수에 의해서 죽은 거다. 그래서 34절에 보게 되면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려진 같이 내가 엎드려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불의한 자식이란 어떤 자냐? 강포, 폭행, 음모 이런 거를 일삼는 자들이에요. 바로 이 자를 지금 다윗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면 요압. 요압이 강포, 폭행, 음모를 일삼는 자인데, 그래서 정말 불의한 자인데 이런 자 앞에서 엎드려진 같이 너가 요압에게 엎드려졌구나라고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다윗은 선긋기를 하고 있는 거야. 나는 요압하고 공모해가지고 아브넬을 죽인 것이 아니다. 아브넬을 죽인 것은 철저하게 요압의 음모와 계략에 의해서 불의한 자의 손에 의해서 죽여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슬퍼한다. 이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지금 이 국장을 성대하게 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이 이 국장에서 지금 슬퍼하면서 울었다라는 거예요. 또 이 다윗이 진심으로 슬퍼한 모습이 어디에 나오는가?
35절에 보게 되면 석양에 뭇백성이 나와서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여기서 말하는 이 음식은 어떤 음식이냐면, 우리 장례식에 가면,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장례식에 가면 육개장 주잖아요. 바로 그런 음식이에요. 장례식 때 그 장례식을 찾아온 사람들을 대접하기 위한 그 음식이에요. 그러면서 이 다윗이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이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러다가 기진맥진해서 저거 쓰러지지, 그래가지고 육개장 같은 것을 딱 가져다가 이거라도 드세요 하고 권했는데, 다윗이 뭐라 그러냐?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그러니까 자기는 이 아브넬이 죽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슬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다윗이 하는 말이 뭐냐면, 만일에 내가 다른 음식을 맛보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다.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은 진심으로 슬퍼하고 있고 내가 금식하겠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먹는다, 몰래 먹는다? 이건 하나님이 모를 리가 없는 거거든.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라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속이면서 어떤 몰래 먹고 안 먹은 척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정치적인 쇼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코 어떤 쇼에는 안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다윗이 장례식에서 보이는 태도가, 백성들이 내가 요압과 짜고 왕권을 찬탈하려고 하니까 그런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슬픈 척 해야 되겠다. 금식하는 척 해야 되겠다. 그리고 뒤로 가서 몰래 먹으면서, 그러면서 겉으로는 금식하는 척, 슬픈 척, 이러면서 백성을 속여서 뭔가 백성들이 나를 추종할 수 있도록, 나에 대한 의심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겉모술수를 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어떤 자기의 그 슬픈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보이겠다라는 거예요. 진심을 보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런 진심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백성이 보고 알아요. 개, 돼지도 주인이 그 자기한테 진심을 보이면 개, 돼지도 압니다. 그런데 요즘 뭐 한국 같은 경우에 이런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언론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보게 되면 정말 우리 국민을 개, 돼지처럼 여겨가지고 저것들은 자기네들의 속은 시커먼데 아닌 척하고 속이면 속아 넘어갈 거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겉으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속으로는 음모를 꾀하는 어떤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 어젠가 그 청와대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를 압수수색한다고 간다 그랬죠. 원래 그 검찰이요, 압수수색을 한다 그런다면은 내가 너 언제 압수하러 갈게, 어디 수색할게, 이거 가르쳐주고 안 가요. 갑자기 불시에 임의의 장소로 휙 가서 그냥 영장 들고 가서 탁 보여주고 그냥 터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야 건질 거를 건져오죠.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특검은 청와대에 내가 몇 시에 가겠다, 거기 가서 뭐 털겠다, 이걸 미리 얘기해 준 거예요. 그거는 가서 뭔가를 털어오겠다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신문, 방송, 국민, 우리가 언제 압수수색하러 간다. 그리고 거기를 털러 간다. 그리고 검찰은 그쪽에서 협조 안 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뭔가 상대방으로 하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청와대가 이렇게 협조를 안 한다라는 것을 온 동네방네에 보여주기 위한 어떤 그 속 마음이 있는데, 이거를 미리 다 보여주고 이러는 것들이 좀 뭔가 겉과 속이 다른 어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좀
마음이 별로 그렇게 안 좋더라고요. 자, 그런데 진심은요, 알아요. 백성들이 이 다윗의 행동을 이렇게 보면서 살펴보니까, 아, 저자가 진심으로 슬퍼하는구나. 요압과 공모하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이 다윗을 믿기 시작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서는 백성이 이제 다윗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이 다윗을 믿기 시작을 한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다윗이 진심을 보인 것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아까 그 앞에 나왔던 내용, 만일에 다윗이 거짓된 행동을 한다든지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을 하게 된다든지 하면 35절 끝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다윗이 진심을 보이는 것을 누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시니까, 우리 아까 읽었습니다만 5장 10절에 읽었습니다만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하여져 가니라. 진실한 자,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속마음을 다 아셔. 그리고 그런 자와는 함께 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역사해서 다윗을 믿게 만들고, 하나님이 역사해서 다윗이 점점 강하여져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백성들이 다윗이 무엇을 하든지 기뻐하게 된 것도 배후에는 누가 역사하심이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37절. 이날에야라는 말이 나와요. 자, 이날에야라는 말은 뭘 연상시킵니까? 그러면 이날 이전까지는,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바가 아닌 줄을 아니라 이랬으니까, 이날 이전까지는 다윗이 요압과 공모를 해서 아브넬을 죽였다라고 의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윗이 진실된 행동을 보이고 진심으로 슬퍼하고 쇼한 게 아닌 것을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무리들의 마음이 감동 감화돼서 다윗을 믿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의심과 어떤 다윗을 못 믿어 했던 불신이 샥 사라지면서 이 온 백성, 이 온 백성이라고 하면은 이 다윗이 처음에 왕이 된 것은 어느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까? 유다 지파만. 그러니까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온 백성은 누구냐면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온 백성은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은 뭡니까? 유다 지파 외에 나머지 11지파. 그러니까 심지어 누구까지도 의심했던 거냐면 유다 지파 사람까지도 다윗이 요압하고 짜고 지금 행동한 것 아닐까라고 의심을 했어요. 측근까지도. 그리고 온 이스라엘은 당연히 의심하지. 아브넬을 다윗이 공모해서 죽였구나. 그런데 이 모든 의심, 측근의 의심,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모든 의심을 누가 샥 해결해 주셨냐?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의심, 불신, 믿지 못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정말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의심과 불신, 이런 모든 것을 해소시킬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하나님이 강하게 하심에, 그럴 때 비로소 모든 의심, 불신,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한국에 함께 하심에, 정치 지도자들에게 함께 하심에, 진실된 사람들이 나오게 하셔서 이제 모든 의심, 불신들이 사라지고, 그리고 나라가 강해지는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바람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왕이 신복들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방백이요 또는 대인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다윗은 아브넬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방백이다, 대인이다. 그러니까 이 아브넬은
아주 훌륭한 방백이고 아주 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슬퍼하는데 39절 내가 기름을 부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날 약하여서 수리아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라고 얘기를 해요. 아마도 이 다윗이 지금 이 장례를 치르면서도 늘 항상 부담이 되는 게 누구냐면 요압이에요. 요압. 이 요압 보고 장례에 참석하라 그러는데도 전혀 마음 없이 장례식을 참석했는지 아니면 안 참석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여기 뭐 참석했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다윗이 참석하라 그랬는데. 근데 아마도 이 요압을 제어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의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다윗이 왕인데 어떻게 이런 요압을 전혀 제어하지 못했는가. 지금 이 다윗은 유다 지파만의 왕이었어요. 그리고 이 요압도 유다 지파예요. 스루야가 유다 지파의 사람의 부인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다윗도 그러니까 이 요압이 유다 지파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 요압 그리고 요압의 동생 물론 아사엘은 축지법 쓰는 동생은 죽었습니다만 그 밑에 동생 또 대단한 장수가 있거든. 아비새.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요압 한 사람이 아니라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하고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요압하고 아비새를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내 힘으로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리고 이들은 권력욕에 아브넬을 죽였는데 내가 이들을 벌을 주려도 자기는 힘이 역부족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누구에게 맡기냐?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이 원수 갚는 것, 심판하시는 것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냐? 하나님께 맡기는 이런 다윗의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다윗은 정말 무슨 정적들을 하나씩 제거하면서 왕권을 찬탈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물론 중간중간 실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가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실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에 다윗이 점점 강하여져 갔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 4장으로 들어갑니다.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자, 이스보셋은 아브넬에 의해서 왕이 된 자예요. 그런데 이런 아브넬이, 자기를 왕으로 세워줬던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정말 미련한 사람처럼 죽었다라는 소식을 딱 들으니까 맥이 쫙 풀린 거야.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장수가 이렇게 속절없이 죽을 수 있나? 그리고 이 아브넬이 죽게 되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신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 불안 때문에 맥이 쫙 빠진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이스보셋의 문제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나라가 망하고 안 망하고는 한순간에 어떤 일에 의해서 확 바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 아브넬의 죽음이 그야말로 이 지금 11지파 이스보셋을 왕을 세운 이 왕국이 와르르르 무너지는 계기가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2절에 보게 되면 사울의 이스보셋에게는 군장, 여기서는 이 군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군장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특공대장. 그러니까 아주 특수한 임무를 띠고 일을 하는 어떤 특공대의 대장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두 사람이 이스보셋의 부하인데 하나의 이름은 바하나, 하나의 이름은 레갑. 이 바하나와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보셋의 군장이에요. 근데 이 바하나나 레갑도 어떤 사람들이냐? 베냐민 족속 사람이다라고 돼 있어요.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자, 그럼 여기에서 이스보셋은 사울의 아들이죠. 사울은 무슨 지파? 베냐민 지파.
그런데 아마도 사울이 자기의 부하들을 베냐민 지파로 했던 것은 뭐냐면 다른 지파는 못 믿으니까 베냐민 사람들 가운데서 부하를 뽑았던 것 같고, 이스보셋 역시도 아버지처럼 다른 지파 사람들은 못 믿으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 가운데서 특공대장, 누구야? 바나와 레갑을 특공대장으로 임명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바나와 레갑은 어떤 사람이냐면 베냐민 족속은 족속인데, 이 사람들은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이었다. 그런데 이 부에롯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3절에 보면 일찍 부에롯 사람들이 깃디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었더라라는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부에롯이 어딘지는 확실히는 우리가 모릅니다만, 나중에 이제 이 사무엘하 한참 뒤에 보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자가,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 아시죠? 여러분들 기브온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서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군대가 막 쳐들어오니까 겁이 나가지고 먼 데서 온 사람처럼 꾸미기 위해서 옷을 낡은 옷을 입고 낡은 가죽 부대에 곰팡이 난 떡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우리가 먼 데서 왔는데 우리와 화친하자 했던 사람이 기브온 사람인 거 아시죠?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과 여호수아가 깜빡 속아가지고 화친 조약을 맺었단 말이죠. 자, 이렇게 기브온 사람과 화친 조약을 맺었으면 절대 기브온 사람을 해치거나 이래서는 안 돼. 아니, 심지어는 기브온 사람들이 어떤 위험에 처했을 때는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화친 조약을 맺었고 군사 동맹을 맺었으니까 가서 보호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때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여호수아가 출전을 해가지고 전쟁을 해서 이 기브온 사람들을 쳐들어온 사람들을 다 물리쳤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태양아 머무르라 이랬던 거. 이때 이게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하고는 남이 아니야. 이제는 여호수아 때서부터는 한 민족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웬일인지 이 사울 왕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다 죽여. 많이 죽여.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우리 사무엘 하 20 자, 21장 1절에 보면 거기 중간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저가 21장 1절이에요. 저가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라는 말이 나와요. 이 다윗 시대 때 3년 기근이 있었는데 이 기근이 있은 이유는 뭐냐? 사울왕이 지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울왕이 지은 죄가 뭐냐? 사울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여서는 안 되고 보호해 주어야 될 사람들을 웬일인지 다 죽였던 거예요. 근데 이때에 아까 이제 우리 사무엘 하로 다시 돌아가 보면 부에롯이라고 하는 지명이 있었죠. 이 부에롯 사람들이 왜 도망을 갔냐? 사울이 막 기브온 사람들을 막 죽이고,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이 어디 많이 거해서 있냐면은 부에롯에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 부에롯에 있는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면서 그 부에롯에 있는 주민들도 막 죽이기 시작을 하니까 부에롯에 있었던 베냐민 지파 몇몇 사람들이 기띔으로 도망을 간 거야. 근데 이 기띔으로 도망간 사람들의 후손이 누구냐 하면 아까 얘기했던 레갑과 바하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레갑과 바하나는 사울과 이스보셋 비록 같은 베냐민 지파이긴 하지만 자기네 조상 때에 뭐 한 2대 3대 전에 조상 때에 사울에게 의해서 굉장히 핍박을 받았던 이런 사람들이니까 괜히 어떻게 보면은 사울에 대해서 좀 이렇게 반감을 좀 갖고 있는데 베냐민 지파라는 이유로 이 이스보셋에게 특공대장으로 임명이 돼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상황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 지금 아브넬이라는 장수가 죽었고
북이스라엘에는 뭔가 구심점이 딱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앙심을 갖고 있던 사람이 어떤 상황이 자기네들에게 유리하게 전개되면은 배신을 딱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누구를 배신하는 거냐면 이스보셋을 배신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참 그래서요, 사람 못 믿어요. 암만 같이 데리고 있던 사람도 뭐 청문회 한다 그러면은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가 모시던 상관을 아주 나쁘게 이야기하고 배신하고 그러니까 사람은 결국은 자기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어. 그러니 이럴 때마다 저는 생각나는 게 뭐냐면 정말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인간 의지에서 절대 잘 되냐. 인간으로 흥한 자, 인간으로 인해서 망한다. 돈으로 흥한 자, 돈으로 망한다. 근데 하나님으로 흥한 자는 하나님에 의해서 지켜지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에롯 사람들, 바나, 레갑, 그러니까 이거는 사울의 집안과는 같은 베냐민 사람이지만 감정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 자, 그런데 4절에 보게 되면 이제 이 사울의 집안 얘기가 나오는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사울의 손자겠죠. 쩔뚝발이 아들 하나가 있는데 무비보셋이 있어요. 무비보셋이 있는데 이 무비보셋이 있는데 전에 사울과 요나단의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 그 나이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하더니 급히 도망함으로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과 요나단이 그 기브온산에서 전쟁을 할 때 이들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지 않았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전쟁에 패하게 되니까 아마도 궁궐에 있는 유모가 이 무비보셋을 키우는 유모가 이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면 이 무비보셋도 죽겠구나. 그래가지고 이 5살 난 무비보셋을 냅다 안고 뛰다가 5살이면 크잖아요. 그냥 애기가 아니잖아. 그것도 또 여자가 안고 뛰는데 유모가. 그러다가 뭐 어디에 턱 걸리면 균형 딱 잃어버리면 그 무거운 애를 뚝 떨어뜨리는 거지 뭐. 그래가지고 애가 떨어지면서 다리가 다쳤는지 그래서 불구가 돼버렸어요. 절름발이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지금 이 4절에 나오는 얘기가 뚱딴지 같이 나오는 것일까라는 거예요. 앞에 뭐 바나, 레갑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무비보셋이 왜 나오나 뭐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자, 근데 그 이유는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면 6장인가에 보게 되면 6장이 아니라 9장이구나. 9장에 보면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이 9장에 보면은 이 다윗이 무비보셋을 자기 상에 먹게 하고 무비보셋을 보호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을 미리 배경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 아닐까 뭐 이런 설도 있고 또 하나는 여기 갑자기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뭐냐면 사울의 집이 이제 쫄딱 망했다라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사울과 요나단 죽었죠. 그리고 사울의 마지막 아들이었던 이스보셋도 지금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사울이 죽었죠. 그리고서는 또 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이 손자는 다리가 절름발이가 돼버렸단 말이지. 보통 우리 제사장도 그렇습니다만은 어떤 이런 신체 장애가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은 어떤 지도자로서의 결격 사유가 되는 거야. 그러니 무비보셋이 비록 왕손이긴 하지만 이런 절름발이가 무슨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왕노릇을 하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울의 집은 쫄딱 망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기 위해서 이 4절의 말씀이 들어간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 보게 되면 또 이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 5절에 보게 되면
부에렛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볕이 쬐을 즈음에, 아마 볕이 쬐을 즈음은 정오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이 중동 지역 사람들은 이 볕이 쬐을 즈음에는 낮잠들을 자요. 낮잠들을 자는데, 아마도 이 볕이 쬐을 즈음에도 이스보셋도 아마 낮잠을 자고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아무래도 궁궐이니까, 이스보셋도 왕은 왕이니까 경호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6절에 보면 레갑과 바하나가 그 경호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밀을 가지러 왔다. 여기서 말하는 밀은 뭐냐면 굴량미. 굴량미. 그러니까는 지금 레갑과 바하나는 특공대장 아닙니까? 자기네 부하들을 먹일 밀을 가지러 왔다. 그러니까는 이 이스보셋을 지키는 경호원들이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아니하고 궁궐에 무사 통과를 시켜준 거예요. 궁궐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스보셋이 자빠져 자고 있잖아. 그러니까 가서 칼로 푹 하고 죽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왜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을 죽였는가라는 거예요. 첫째는 이 사울 집안에 대해서 오래 전서부터 가져온 반감. 왜냐하면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일 때 부에렛 사람들을 막 죽이고 그래서 기뜸으로 도망갔던 일, 그거.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지금 아브넬이 죽은 마당에 이스보셋마저도 죽이게 되면 다윗에게 가면 자기네들이 공적을 인정받아서 출세하지 않을까 하는 욕심. 이런 어떤 아주 야망, 야심, 이런 야심 때문에 자기의 상관을 아주 비겁하게 죽이려면은 이스보셋 나와, 나랑 한판 붙자, 죽기 살기로 싸우자 하고 죽일 것이지, 남이 낮잠을 자는 이런 시간에 경호원들을 속여서 가서 이렇게 죽이는 거는 음모요, 모략이요, 비겁한 행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행위를 왜 하느냐? 자기가 출세해 보겠다고. 이런 식으로 가서 이 낮잠 자는 자를 가서 배를 찌르고 도망을 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은 집에 이르니 라는 말이 굉장히 반복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5절에 보게 되면 벼이 쬐을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또 6절에 보면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7절에도 보면 저희가 집에 들어가니, 이러면서 집에 들어가니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어 있죠. 예. 자, 이렇게 집에 들어가는 말이 반복되었으니까,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의 집에 여러 번 들락날락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라요. 뭐냐면, 5절은 뭐냐면, 언제 이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을 죽였는가, 어떤 기회를 통해서. 그래서 간략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은 똑같은 사건인데 뭐에 중점을 둔 거냐. 레갑과 바하나가 어떻게 이스보셋을 죽였는가. 그래서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들어가서 배를 찌르고 죽였다. 그리고 또 7절에 보면은 결국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저에게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상위에 누웠는데 쳐 죽이고 밤새도록 도망을 쳤다. 그래서 같은 사건을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 여러 번 집에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 레갑과 바하나가 누굽니까? 이스보셋을 죽였어요. 죽이고, 그리고 그 목을 따가지고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행하여. 이 아라바는 어디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북이스라엘의 지금 이 당시 수도는 요단강 서편이 아니고 요단강 동편이었어요. 길르앗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르우벤 므낫세 가치파가 있는 땅 있죠? 거기에요. 거기에 어디에 지금 이 수도를 정하고 있냐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에 수도를 정하고, 거기에서 지금 이스보셋이 왕 노릇하고 있고,
아브넬이 군대 장관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브넬 죽었고 이스보셋 죽었고 이스보셋의 목을 레갑과 바하나가 바로 그 바하나라는 곳에서부터 지금 다윗은 어디에 있냐면 헤브론에 있거든요. 유다 지파의 왕이니까 헤브론으로 오는 길을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라바 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이 아라바 길로 와가지고 헤브론에 이르러서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면서 고하여 가로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될 거, 이스보셋을 이 내각과 바하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수 사울의 아들. 그것도 그 앞에 뭐냐면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이스보셋을 뭐라 그러냐면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그래서 이스보셋이 마치 다윗에게는 뭐와 같다? 원수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스보셋이 아브넬에 의해서 왕이 되어지긴 했습니다만 이스보셋 자신이 다윗을 해하려고 한다든지 죽이려고 한다든지 그런 적이 없어요. 그냥 아브넬에 의해서 왕이 됐을 뿐이지 다윗을 해치려고 했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보셋과 다윗 사이에는 원수지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아브넬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 때문에 나라가 두동강이가 났을 뿐이지 사실 이스보셋과 다윗 사이에는 전혀 원한 감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레갑과 바하나라고 하는 사람이 왜 이스보셋을 원수라고 하고 또 그 아버지를 들먹이면서 원수의 아들 이러고서 설명을 하느냐, 또 당신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사울의 아들 이렇게 얘기를 하냐. 자기네들이 그 이스보셋을 죽인 것에 대해서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사실은 다윗과 이스보셋은 전혀 원한 관계가 없는데 죽였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유리한 쪽으로 뭐냐면 말을 만드는 거라 이 말이에요. 말을 만들어 가지고 뭔가 자기네들의 입장을 정당화시키는 이런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고로 이런 좀 속이 은큼하고 불의한 사람들은 이 말을 교묘하게 꾸며가지고 자기네들 유리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지금 우리 최순실 이렇지만은 이분이 법적인 이름은 뭔지 아세요? 최서원입니다. 이 사람이 개명을 했어요. 최서원이에요. 그래서 개명을 했으면 법원에서나 공식적으로 불려지는 이름은 어떻게 불려져야 되겠습니까? 최서원으로 불려져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왜 줄기차게 계속 신문이나 이런 언론이나 방송에서는 최순실 하고 이름이 일컬어질까요? 이전 이름으로 왜 일컬어질까요? 그것은 좀 의도적이에요. 뭐냐면은 순실이 훨씬 더 촌스럽잖아. 순실이라는 이름이 더 촌스러우니까 이런 촌스러운 사람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의지하고 순실 아줌마가 코치하는 대로 움직여졌다니 이게 나라냐. 이런 거를 강력하게 부각하기 위해서. 그러나 어떤 공식적으로 언급을 한다면은 최서원 씨라고 불려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름도 개명한 이름을 쓸 거냐, 이전 이름을 쓸 거냐 이랬을 때 사람들은 자기 쪽에 유리한 쪽으로 그거를 갖다 쓰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지금 이 바하나와 레갑이라고 하는 자도 다윗에게 와가지고 실제 자기네들의 속마음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원수를 제거하는 거였습니까? 아니에요. 요 사건을 이용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출세하고 뭔가 다윗에게 인정받는 것이 주 목적이에요. 원수를 제거하는 데는 사실 별 눈꼽만치 관심도 없었어요. 그러나 어떤 자기네들의 소기의 목적을 이루려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모든 말들이나 어떤 이런 그 다윗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자기네 유리한 쪽으로 말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뭐라 그러냐? 이 이스보셋은 누구냐? 당신의 생명을 해하려고 했던 사울의 아들이요. 그리고 그뿐이냐 하면은 또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지금 이게 몇 절이죠? 말하다가 보니까 8절. 그래서 왕의 생명을 해하려던 원수 사울의 아들이요. 그리고 그 밑에는 주 대신 왕의 원수요. 그리고 이 원수를 누가 갚았다? 거기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 자손에게 갚으셨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보셋의 죽음은 결국은 누가 죽이신 거다? 여호와가 우리들을 시켜서 우리는 여호와의 도구로서 쓰임받은 거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진정으로 국민을 사랑할까요? 촛불이 과연 국민일까요? 그런데 툭하면 국민이래.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는 속이 시커매면서 툭하면 누굴 갖다 붙이냐면 이것은 여호와의 뜻이야. 이렇게 갖다 붙이면 다 정당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렇다고 이 바나와 레갑이 신앙이 좋으냐? 신앙은 한 개도 안 좋으면서 마치 말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주의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이러고서 그럴싸하게 지금 말을 갖다 붙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꿀이 흐르고 그야말로 기름이 자르르 흐르는 이런 말을 사람은 속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아마 아무리 말을 뻔드르하게 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또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지혜가 있어서 암만 레갑과 바나가 말을 그럴듯하게 해도 지금 그 말에 현혹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거기에 보면은 9절에 보면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론의 아들 레갑과 그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냐면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 왜 다윗이 이 레갑과 바나에게 이런 얘기를 하냐? 니들이 이스보셋의 목을 안 따와도, 니들이 이렇게 안 해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 니들이 충성 안 해도, 니들이 이런다고 내가 뭐 안전해지고 왕위가 공고해지는 거 아니야. 내 생명을 지키시는 분은 여호와야. 이거를 분명하게 지금 이들한테 주지시키기 위해서 내 생명은 그동안에 사람에 의해서 지켜진 것이고 어떤 음모나 권모 술수에 의해서 지켜진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강하여진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된 거야 라는 걸 딱 선을 긋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생명을 지켜주는 너희들 도움 없어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맹세하노니, 그러면서 10절에 무슨 얘기를 하냐? 전에 사람이 내게 구하기를 사울이 죽었다 하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저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으로 그 기별의 갚음을 삼았거든. 이 사울이 죽었을 때 웬 아말렉 사람이 진짜 사울을 진짜 자기가 죽인 것도 아니면서 죽인 것처럼 해서 다윗에게 인정받으려고 왔던 적이 있었죠. 근데 그때 다윗이 그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네가 함부로 죽였다 그래서 그를 처단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다윗은 레갑과 바나도 지금 어떤 징벌을 하려고 하는데, 처형을 하려고 하는데 법적인 근거로 내가 이전에도 아말렉 사람이 사울을 죽였다고 와서 이렇게 얘기할 때도 내가 그 기별의 갚음을 삼았거든. 말이 좀 어렵죠. 기별의 갚음이 뭐냐면 아말렉 사람이 와가지고 사울왕을 내가 죽였습니다 하고 기별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죽였다라는 이 기별의 한 것에 대해서 다윗이 뭐했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으니까 그거를 죽음으로 갚아준 거거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기별의 갚음을 삼았거든. 하물며 뭐냐? 악인이 의인을 그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지금 레갑과 바하나를 뭐라고 보느냐. 말은 뻔들어도 레갑과 바하나가 얼마나 악한지를 지금 다윗은 꿰뚫고 있어요. 자기의 상관을 배신하고 출세를 위해서 상관을 죽이고 이런 어떤 못된 것들. 그리고 이스보셋은 다윗과 원한 관계도 없는데 마치 원수지간처럼 말을 그럴듯하게 속이면서 이렇게 사람을 죽여가지고 온 자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가만둘 수 있겠냐 이거죠. 그래서 저의 피 흘린 죄에서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없애겠다고 하면서 그들을 처형을 하게 되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소년들을 명함에, 여기서 말하는 소년들은 12살, 13살 난 뭐 이런 소년이 아니라 건장한 청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싱싱한 청년들을 명해서 저희를 죽이고 수족을 베어서 수족을 베었다라는 건 뭡니까? 손과 발을 베어서 헤브론 목가에 메어 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는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장사를 했다라고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하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 다윗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공의의 왕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어떤 신앙적으로 의롭다 선하다가 아니라 이 땅의 공의를 집행하는 어떤 왕의 모습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상관을 배신한 죄, 그리고 어떤 교묘하게 말로써 다윗을 속이려 한 죄, 이런 것들. 그리고 야심을 위해서라면 불의와 타협하는 죄, 이런 거에 대해서 가차없이 처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다윗의 나라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공의가 넘쳐나야 돼. 공의가 강같이 흘러야 돼. 이렇게 뭔가 하나님의 나라의 배신, 거짓, 권모술수, 속임수 이런 것이 있다면 용납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나중에 이 다윗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가 되셔서 마지막에는 심판하실 거예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거짓된 것, 권모술수, 음모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겁니다. 바로 그런 예표적인 모습을 지금 이 다윗이 보이고 있다. 자, 그런데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장사를 지냈는데 왜 아브넬의 무덤에다가 장사를 지냈을까? 아마도 다윗은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고 또 아브넬과 사울은 같은 집안 식구고 그러면 이스보셋도 같은 집안 식구니까 같은 공동의 운명체니까 같이 가족묘지에 묻어준 것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뭔가 이 가족 무덤에 묻히는 것이 이게 명예로운 죽음이에요. 근데 뭔가 가족 묘지에 묻혀지지 못하면 이거는 참 슬픈 죽음이요, 버려진 자예요. 그래서 왕들 같은 경우에는 죽은 다음에 다윗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라는 말들이 나오죠. 근데 이렇게 다윗의 묘실에 묻히지 아니하고 엉뚱한 곳에 묻히게 된 왕들은 뭔가 죄가 많았거나 또는 우시아 같이 문둥병자가 돼가지고 부정한 자가 되어가지고 어떤 다윗의 묘에 묻힐 수 없게 됐거나 그러니까 참 비극적인 비운의 왕들이 다윗의 묘에 묻히질 못했어요. 이런 면에서 다윗은 이스보셋과 원한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이스보셋의 죽음을 이 아브넬의 묘실에다 장사했다. 그리고 아브넬의 묘실은 우리가 앞서도 봤습니다만 다윗이 굉장히 성대하게 치른 국장이었잖아요. 그러니 이 아브넬의 묘는 어떤 묘보다도 훌륭하고 좋은 묘였을 거야. 그러니 이스보셋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장사 치르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잠시 쉬었다가 우리 다음 내용, 또 5장의 내용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